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성전이 시작되고 봉헌사를 하는 헌당사를 하는 구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처음에 이야기하죠.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캄캄한 데 있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 2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금빛 찬란한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꿈꾸는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려고 한 건물에 임하시려고 생각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쭉 축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축복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왜 건축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며 성전의 축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몇 가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건물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물려주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5절부터 쭉 보시면은 9절까지 보시면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왜 우리 세대에서 성전이 건축돼야 했는지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헌당사가 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돈 많이 들였습니다. 이거 할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 장소를 필요로 해야 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리 세대에서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힘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집을 이사하거나 아니면 우리도 지금 예배당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어떤 장소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게 되면요, 장소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대, 주차시설이 몇 개래, 이거 얼마 줬대, 이런 얘기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의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요,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이 성전의 금이 600톤인데 그게 얼마고 이런 게 아니라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왜 이 자리가 필요했는지, 왜 이 집이 필요했는지, 왜 이 교회가 필요했는지 이야기를 물려주는 것이 진정한 헌당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 4절과 10절인데요.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왕 입장에서요, 피라미드를 지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다, 내 때에 이렇게 했다, 이건 우리 아버지도 못했던 일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다. 아니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성전을 만들고 지금 그랬는데 누구 예를 들어 트로피 주면서 축하드립니다, 누구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동참하며 함께 본 것밖에 없다라고 철저하게 낮추고 있는 거죠. 10절도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왕으로서 내가 한 거야, 이건 아버지도 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아버지를 대신한 존재입니다 라고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영광받을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전이 주는 효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이런 부분을 항상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때 중요한 키워드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가치를 전달해 줄 것인가,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자가 될 것인가. 성전은요, 영원할 줄 알았지만 허물어졌습니다. 하지만 성막의 이야기가 성전의 이야기가 되고, 성전의 이야기가 에스겔로 이어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는 겸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대신 일어나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의 자세를 갖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전하는 자로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예배당을 옮기게 되고,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되는 이 모든 일이 돈의 가치로 평가되는 일이 아니라 이야기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는지 점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겸손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하신 일을 나는 그냥 대신한 것뿐이다 라는 철저한 종의 자세로 겸손히 살아갈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이 희망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에게 지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때로는 지혜가 부족하다 느껴질지라도 겸손만큼은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겸손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